귀한 시간이 되어서 감사하고 또 오늘 이 저녁밤 부흥회 또 여름밤 부흥회에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오늘 제목이 뭐냐면 킨츠크로이입니다. 킨츠크로이인데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이 유도를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너무 큰 소리로 대답해 주셔서. 여기다가 좀 던져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킨츠크로이 그냥 두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킨츠크로이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네, 아마 제목을 보고 의아해하셨을 겁니다. 킨츠크로이가 뭐야? 라고 하셨을 건데 이 킨츠크로이가 뭐냐면 여러분 일본의 전통 예술 중에 킨츠크로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킨츠크로이 기술이 무엇이냐? 그림을 제가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도자기가 끼어지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릇이 끼어지면 다시금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킨츠크로이라는 기술은 어떤 기술이냐면 도자기가 끼어졌는데요. 그 끼어진 자국에 어떤 것을 가지고 예술 작품을 만드냐면 금이나 은 같은 걸로 금색과 은색으로 장식을 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예술품으로 만드는 것이 킨츠크로이라는 그런 기술입니다. 오늘 앞에서 보는 것처럼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저것이 그릇이 끼어지면 아무런 가치 없잖아요. 아무런 가치 없는데 저 모습 속에 금이나 은색 색을 통해 가지고 저런 문양을 통해서 새롭게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킨츠크로이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조금 들여다보면 저기 아이들도 앉아 있는데 우리 인생을 조금 들여다보면 완벽한 분이 계신가요? 여기 완벽한 분만 앉아 계신 거 아니시잖아요.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 실수하고 자충우돌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깨어지고 또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깨어진 부분, 우리의 상처가 그냥 그릇이 와장창 깨어지면 아무 곳에도 쓸 수 없는데요. 이것이 킨츠크로이라는 방식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붕어빵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수십 년, 20년 조금 더 넘게 전에 어떤 일이 저 안에 있었냐면 전도사 시절에 지금도 이제 장로님이시죠? 예. 지금 뭐 제가 대충 듣기로 이제 50 중반을 60 다 되셨어요. 저보다 한 2살 정도 많으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나이가 많으시네요. 네. 기타도 잘 치시고 찬양도 잘 하시는데 제가 한 20 몇 년 전에 기타를 너무 가지고 싶어서 기타를 한 대 샀습니다. 그 기타가 지금 가지고 계신 이 크래프트 기타 같은 기타였습니다. 제가 당시에 사례비가 얼마였냐면 사례비가 2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타가 이제 한 4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기타를 샀어요. 사례비의 몇 배예요? 사례비의 2배죠. 사례비의 2배 정도 되는 그 돈을 가지고 기타를 한 대 샀습니다. 네. 기타를 한 대 샀는데 이 기타가 소리를 이렇게 착 치면 얼마나 소리가 좋은 소리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 기타를 가지고 이제 중고등부 찬양 인도를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막 열심히 찬양을 했습니다.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같이 제가 이제 찬양이 다 끝나고 나서 아이들과 점심을 이제 교회 점심을 주니까 점심을 먹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기타 거치대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잘 서 있으면 상관없는데 제가 밥을 먹고 다녀와서 기타를 딱 보니까 기타가 그 중고등부실 방바닥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모가지가 땡강 부러져 있습니다. 얼마 주고 샀다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교육전쌤 사례비가 100만 원이 넘으니까 한 200만 원 정도 주고 산 거예요. 한 200만 원짜리 주고 사서 몇 번 치지도 않는 그 기타가 갑자기 밥 먹고 오니까 모가지가 부러져 있는 거예요. 이 전사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요? 야 누가 불었어? 누가 이거 넘어뜨렸어? 물었더니 누가 대답했겠습니까? 아이들은 아무도 자기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슬픔을 가지고 이 기타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낙심하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 기타를 수소문하는 끝에 제가 이제 대구에서 거의 나고 살았는데
대구에 이제 9일 악기사라고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악기사에서 수리를 잘한다 그래가지고 그 악기사에다가 제 기타를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각별히 부탁했습니다. 사장님, 제 월급의 2배 되는 기타입니다. 아시죠? 이거 제발 좀 잘 고쳐주십시오. 표 안 나게 고쳐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건 뭐예요? 기타가 부러진 게 표가 안 나는 게 제가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소리도 좋은 소리가 나야 되겠지만, 그런데 그분이 제 기타를 수리를 너무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붙여가지고 수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기타를 이렇게 탁 치니까 옛날 같은 소리가 났을까요? 네. 옛날 같은 소리는 사실 제가 이제 설교의 어떤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옛날 같은 소리가 더 좋은 소리가 났습니다. 이러면 좋을 텐데 실제로는 더 좋은 소리는 나지는 않았습니다. 더 좋은 소리는 나지는 않고 어떤 소리가 났냐?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소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본드로 붙였던 그 자국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제가 기타를 한창 치다가 이제 더 욕심이 생겨서 다른 기타로 바꾸긴 했지만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깨어진 그 기타, 모가지가 땡강 부서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기타가 누구의 손에, 악기 수리사의 기술자의 손에 들려지니까 그것이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킨츠쿠로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고 또 수십 년의 인생을 살다 보면 지금의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상처가 왜 없겠습니까? 힘든 시간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속에 연약한 모습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연약함 속에 우리는 숨기기 위해서 급급하잖아요. 남들이 모르게 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급급하잖아요. 깨어진 그 그릇이 안 보이도록 붙이는 것이 기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상처받았고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힘든 순간들이 있었지만 무엇을 원하냐? 우리는 남들이 모르기를 원해요. 남들이 몰랐으면 좋겠어요. 안 보이기를 원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쓰러진 자리, 그 아픈 자리를 다시금 킨츠쿠로이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온전히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산조각난 베드로의 인생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살인자요 도망자였던 모세가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도 있습니다. 수많은 깨어진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단연 이 중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베드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칭찬을 받았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은 어떤 칭찬을 받았냐면 항상 제일 첫 번째 항상 수제자의 모습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아시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은 예수님의 가장 측근이고 오른팔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일들마다 예수님께서 늘 칭찬하셨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칭찬을 하셨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물으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의 신앙이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17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설명하려면 또 조금 길긴 한데요. 어쨌든 가장 완벽하고 가장 가까운 그런 고백을 딱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베드로 너 대단하다. 너희 지금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다. 그냥 사람이 가르쳐준 어떤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신비한 그런 어떤 복음의 역사다. 뭐 이러면서 베드로를 칭찬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베드로를 이렇게 항상 칭찬했습니다. 베드로는 늘 어깨에 이제 뽕이 들어가 있고 힘이 들어가 있었죠. 늘 그렇게 수제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늘 서 있었습니다. 늘 칭찬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떤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베드로는 처참한 실패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데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69절에서 7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70절입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첫 번째 부인했죠. 두 번째 부인했죠.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리고 거기 있다가 봉변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 나 모르는 사람 절대로 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74절에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자신을 저주하고 그렇게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곧 닭이 울더라. 그럼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늘 수제자라고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 베드로가 오늘 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데요. 그냥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결국 그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예수님이 문초당하는 동안 그는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는 어디 있었냐 하는 거죠.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으로 돌아가 보면 그렇게 완전 박살난 베드로, 모든 것이 산산조각난 베드로, 제가 킨츠크로이를 얘기했는데 완전 깨어졌습니다. 다시금 붙여 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그냥 늘 최고의 수제자의 베드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세 번 부인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가까이서 볼 수도 없었고 그분 앞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다시금 물고기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잖아요. 왜 돌아갔겠습니까? 이제 도저히 예수님을 볼 낯이 없는 거예요. 그 전에 그렇게 존경받고 그렇게 칭찬받고 그렇게 사랑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는 모습, 자기가 결단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생명을 걸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오늘 자기를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렇게 말하는 자기의 모습 속에 이제 완전히 산산조각나고 깨어진 베드로 아닙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는 다시금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빈 그물만 계속해서 건져 올리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육신도 영혼도 지쳐버렸던 그 베드로, 자신의 생업으로도 이제 돌아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디베라호숫가로 찾아가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서 첫 번째 하신 것이 있습니다. 앞에 우리 장로님이시죠? 장로님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로님이 지금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저주하고 맹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이제 도저히 예수님을 못 만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그 베드로를 이제 예수님이 되셔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첫 마디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세요? 사랑하노라. 여러분 비전교회는 크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예수님 닮은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원로 장로님이 너무 예수님을 그대로 닮으셔가지고 사랑한 첫 마디가 저 같으면 뭐 돌이라도 들고 몽둥이라도 들고 때릴 것 같은데 장로님은 너무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니까 첫 마디가 내가 널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가페 뭐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배신자예요. 배신자. 도저히 예수님의 얼굴을 앞에서 쳐다볼 수 없는 베드로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옆에 섰는데 도저히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는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배신자라고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숯불을 피워서 따뜻한 떡과 생선을 먹이신 후에 베드로에게 산산조각 난 그 상처에 조심스럽게 킨츠쿠로의 방법으로 금실과 은실로 그의 상처난 부위에, 그의 아픈 부위에 그곳을 하나씩 하나씩 꿰매고 계신 거예요. 왜? 여러분, 베드로가 위대한 사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지만 아니요, 위대하고 잘난 것이 있어서 주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 그 베드로, 지금 주님이 다시 붙잡지 않으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구렁텅이에서 다시금 나올 수 없는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님이 묻고 계시나요? 몇 번 물으셨어요? 3번 물으셨죠. 왜 3번 물었는 줄 아세요? 왜 3번 물었는 줄 아세요? 예, 뭐 우리 기독교 한국에는 3세판이 있으니까 주님이 완전하게 3판을 물었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요. 3번,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잖아요. 이것을 그대로 따라서 물론 아가페,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런 의미를 좀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3번을 부인했습니다. 첫 번째 물었을 때 부인했죠. 두 번째 부인했죠. 세 번째 저주하며 맹세하여서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네 주님, 내 주님 사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그 3번째 물으셨을 때 그 대답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 양을 먹고 내 양을 치라고. 두 번째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한 행동이 무엇이냐 하면 그를 낙마하거나 그를 타이르거나 그에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냐? 그를 안아주시면서 그가 받았던 상처, 사실 상처로 따지면 예수님의 상처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금 거룩한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그의 아픈 상처, 그의 힘겨웠던 시간들을 다시 보듬어 주시면서 그에게 조반을 먹이시고 그에게 생선을 구워서 먹이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그를 다시금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이 베드로의 모습이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떠날 시간들이 없었어요. 우리는 상처받은 시간이 없었냐고요. 우리는 아파하는 시간이 없었는 것처럼 여기 앉아 계시지만 아니요, 우리도 수많은 시간 동안 아파하고 절규하고 힘겨워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 적이 없냐고요. 베드로보다 여러분 신앙이 더 좋으세요? 베드로보다 더 능력이 있으시냐고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낭망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너 왜 지난주에 교회 빠졌어?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아팠지, 힘들었지. 나 정말 힘들었구나, 정말 어려웠구나. 그래, 이리 와, 내가 안아줄게. 주님이 그렇게 베드로를 안아주시면서 그가 있었던 상처에 보일 수 있지만 그곳에 금색으로 은색으로 단단히 옷을 입히셔서 베드로를 세상 가운데 그리고 말씀 가운데 다시 내어놓은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베드로의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더 이상 금을 던진 힘도 없고 의욕도 없는 베드로, 그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이 다시금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를 귀하게 사용했구나,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정말 힘겨워서 손 하나 까딱 할 수 없는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다시금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은혜를 증거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친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푼 다음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 상처받았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이 있는 베드로를 다시금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물론 외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예수님과 같이 죽지 못하겠다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 인생이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하게 거룩한 인생으로 살았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약할 때 강한 대신에라는 찬양을 아실 건데요, 이 곡을 작사한 분이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동성애자였습니다. 몇 살 때였냐면 5살 때, 우리 나이로는 한 7살쯤 되겠죠. 7살쯤 되었을 때 공중 화장실에서 어떤 일을 벌어지냐면, 어떤 남성이 자기의 성기를 그 화장실에서 보여주는 순간, 그때 뭔가 그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그는 이제 이후의 삶이 동성애자의 삶을 삽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날 후로 이분의 삶은 고난의 늪으로 계속해서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자살을 하려고 자취방에서 가스밸브를 열어놓고 누웠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정말 죽을 준비가 돼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가스밸브를 잠그고 이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숨겨진 그 모습과 그 고통도 다 알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그 모습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그 고백을 그렇게 듣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우리나라에도 이 데니스 저니건이 방문을 했는데요, 세계를 돌면서 간증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겁니다.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7살 때, 5살 때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좌절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셨고, 그의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 순간 다시금 주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를 주님께서 놀라게 사용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깨어진 인생이고 무너진 인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킨츠크로이, 이 부분을 단단하게 한 조각씩 한 조각씩 붙여 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 깨어지고 무너진 인생을 붙이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 힘든 부분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힘든 부분들, 어려운 부분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제 힘으로는,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몸무게가 몇 킬로 나갈 것 같아요? 맞추는 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 제가 별로 주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몇 킬로? 67? 쟤는, 목사님, 쟤는 나중에 이번 주일날 만나거든. 간식 2개 주세요. 60, 내가 초등학교 때 60 몇 킬로였다. 그냥 딱 봐도 100킬로가 넘게 생기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 100킬로 넘는 사람을 실물로 보고 계십니다. 한 104킬로 정도 나가는데요. 제가 한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104킬로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습니까? 숱한 시간 동안 제가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몸무게 줄이기를, 제가 예전에 뭐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으니까 그런데 한날 저희끼리 막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왠 줄 아세요? 제가 2자리로 내려간 날이 있었거든요. 몸무게 저울에 탁 올라갔는데, 목욕탕에서 올라갔는데 99kg인 거예요. 우와, 우리 오늘 회식하자 해서 그때 전사님, 목사님이랑 후배 전사님 한 분이랑 같이 3명이서 엄청 다시 먹으니 그 다음날 다시 또 100kg 올라갔던데, 여러분 다이어트 하나도 결심한다고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뭐가 잘 되던가, 인생 마음대로 되던가요? 학생들 공부 마음대로 되던가요? 한 12시간씩 계속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면 서울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앉아서 공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꿈꾸는 대로 다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의 손에 붙들려야 돼요? 베드로는 자기가 굉장히 의롭고 굉장히 거룩하고 자기가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그렇게 무너진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아닙니까? 여기서 베드로보다 신앙이 좋은 분 있으면 뭐 그분은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다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도, 호언장담했던 그런 베드로도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잖아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작정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막 기도하면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느냐?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네. 주님이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유명한 화가인 피카소를 아실 건데요. 런던 경매장에서 이 피카소의 작품 한 점이 경매가에 이렇게
고가의 경매가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얼마였냐면 293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십시오. 역시 보면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보통 이 작가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피카소 역시 다르구나. 저게 얼마에 낙찰됐다? 293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피카소가 이 작품을 만들게 되었는지 배경을 알면 여러분 놀랄 건데요. 1943년에 이 피카소가 자기 집 주변에 그냥 어슬렁어슬렁 산책하고 있었어요. 산책하다가 저기에 버려져 있는 자전거 한 대를 발견합니다. 버려져 있는 자전거 한 대를 발견해서 그것을 집으로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핸들을 꺾어가지고 저렇게 뿔을 만들고요. 그 안장을 그 위에다가 그냥 얹어 놓습니다.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았던 그 자전거 한 대, 고장난 자전거 그 한 대 하나는 핸들을 거꾸로 황소뿔처럼 달고 황소머리처럼 그 안장을 앉혀 놓은 거죠. 저게 얼마에 팔렸다고요? 293억. 여러분 이거 못 만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오늘도 집에 가시다가 자전거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절도가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만지시면 안 되는데 그냥 보면 아 저거 나도 만들 수 있겠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들면 아무도 안 삽니다. 네. 피카소가 만드니까 죽은 이후에 저것이 피카소의 작품임을 알고 누군가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저것이 아무도 사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작품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구 손에 들려졌냐에 따라서 저것이 런던 경매장에서 293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 손에 들리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서 내가 열심히 성경 읽고 내가 열심히 하면 그렇게 뭐든지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돼요. 주님이 다시금 그 베드로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잘할 거다. 나는 예수님 그 함께 모든 것을 이루어갈 거다. 그렇게 생각했던 베드로에게 절망과 좌절감 속에 있었던 패배에 찌든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가셨던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그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다. 여러분 오늘 부흥의 첫째 날인데요. 오늘 목사님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부담을 느끼지 마십시오. 50%는 목사님 책임이고 50%는 성도님들 책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오늘 제 50%는 제가 열심히 감당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50%도 감당하십시오. 아멘.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셔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다윗의 손에 들려졌던 작고 초라한 돌멩이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별것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돌멩이를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 아닙니다. 들판에서 그 어린 소년의 오병이어로 그의 도시락 하나로 수천 명이 먹고도 남은 것 아닙니까? 대단한 것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 손에 들렸으니까요? 여호와의 손에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거기에서 기적이 나타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지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설교는 이쯤으로 하고요. 제가 간증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아주셨고요. 제가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아마 이제 장로님, 원로 장로님 정도 되셨으면 아마 이제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개척하셨을 때 같이 이제 처음부터 개척 멤버로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도 개척한 지 이제 8년째 목사님 소개하셨듯이 10월 달이 되면 개척 만 8년이 됩니다. 이 개척하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어떻게 개척을 하게 됐냐. 제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교회는 구미에 있는 구미 상모교회라는 교회인데요. 수천 명이 넘는 그리고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부목사로 있다가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합의를 다 봤습니다. 제가 어떤 합의를 봤냐면 제가 20살 때부터 사역을 했으니까 이제 내 나이 50이 되면 나는 은퇴하려한다. 좀 웃기죠?
내 나이 50이 되면 난 은퇴하겠다. 제가 사실 사업을 10년 가까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업을 한 10년 가까이 했는데 뭐 돈도 조금 이렇게 벌어도 받고 뭐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30년 정도 내가 하나님 주의 일을 감당했으면 됐지 않냐. 저는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고등부 청년들을 이렇게 깨우고 살리는 일에 이제 뭐 관심이 있었으니까 전도사 시절부터 늘 그 일을 해왔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는 전사를 뽑는데 저를 유치부를 뽑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치부 못 갑니다. 저는 중고등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치부 사역자를 중고등부 사역자를 유치부로, 유치부 사역자를 중고등부 뭐 이렇게 갔던 늘 그렇게 사역을 했으니까 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회는 담임 목사부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중고등부를 청소년들을 사역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언제 중고등부 사역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사 시절부터 이제 뭐 한 30년 하면 주님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교회도 청년부 담당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다가 주님 제가 이제 남은 한 10년 정도는 이제 한 40쯤 되었으니까 10년 정도는 주님 좀 더 큰 교회 가가지고 중고등부 청년들 맡아가지고 열심히 사역하다가 50대면 은퇴하겠습니다. 집사람하고 얘기해서 여보 우리 50대면 은퇴하자. 그러니까 집사람이 오케이. 뭐 사모님 친구인데요.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저희는 이제 서울로 이제 이사를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개척 생각했겠습니까? 50대에서 은퇴해야 되는데 무슨 개척이에요? 그래서 개척은 생각도 없었는데 어느 날 제가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그 스토리가 또 있는데 그 스토리를 좀 제가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깨어진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금 엮어가셨는지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본질이니까 오늘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어요? 목사님 9시까지 마치라고 하더라고요. 기도는 짧게 하고 말씀을 길게 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척을 생각도 안 했습니다. 생각도 안 했는데 제가 어느 교회 강도사로 있을 때 저한테 개척하자는 멤버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이제 고등부 3년, 대학부 3년, 그러니까 합의 6년을 한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제 집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이 이제 임지를 옮기는 바람에 근처로 이제 뭐 한 20분 정도 거리가 되는 곳으로 임지를 옮기는 바람에 그분들이 한 5, 60명 정도 그 목사님을 따라갔습니다. 한 4, 500명 되는 교회였는데요. 따라가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갑자기 그 목사님이 이제 저 목포로 우리 사모님 목사님은 아실 수도 있는데 목포로 이제 사역지를 이동을 하신 거예요. 갑자기 토요일 날 성도들한테 이야기하고 하루 만에 이제 옮겨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왔던 5, 60명 되는 성도들은 이 멘붕인 거죠. 너무나 멘붕이 와서 이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이제 몇 분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강도사 때였는데요. 강사님 개척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사님 저는 개척에 소망이 없습니다. 개척에 비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개척하라는 어떤 소망도 주진 않았습니다. 저는 심지어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50대 은퇴하겠다고 했잖아요. 물론 지금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은 제가 50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지켜지고 있는데 50에 은퇴하고 그 다음에 전도사로 평생 살겠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을 보내려고 하니까 담임 목사라고 한 사람들은 다 청소년 사역 안 하더라고. 청년 사역 안 하더라고. 어른 사역들만 하고 계속 그렇게 가더라고. 그래서 나는 목사 안 하겠다. 그냥 전사로 계속 애들이랑 가르치면서 살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목사도 안 하려고 생각했는데 무슨 개척이에요. 저는 개척하고 안 맞습니다. 그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화근이 되었던 거예요. 왜 화근이 되었냐면 저한테 개척하자고 말했던 분들이 있는데 이제 사람은 다 모아놨다는 거예요. 5, 60명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목사님 따라갔다가 다시 원래 교회로 돌아가려니 그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하고 개척하자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그분들한테 이제 거절 의사를 밝히고 혹시 필요하다면 제가 아는 분을 소개시켜 드리겠다 했는데 그분이 이제 결국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강사님 사람이 없어서 강사님을 불렀던 건 아니고 모시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래도 고등부 3년, 대학부 3년 아이들을 그대로 가르쳤던 그 학부모 같은 분들이셨으니까 그래도 아이들이 전사님, 목사님은 그래도 그렇게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목사님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매몰차게 거절했거든요.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소식이 하나씩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이분은 이 교회 갔다가 저분은 저 교회 갔다가 다 불불이 흩어졌는데 잘 정착한 게 아니고 이 교회에서 저 교회에서 다시 또 옮기고 막 이런 소식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개척하자 할 때 할 걸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는데 할 걸 이렇게 그냥 생각만 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갔어요.
뭐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 저한테 개척에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저한테 개척하자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전에 집사람하고 합의가 다 끝났어요. 50에 은퇴하자. 그래서 우리가 큰 교회 가서 이렇게 하고 끝내자. 이렇게 얘기를 다 했는데 어떤 분이 개척하자고 저를 찾아온 겁니다. 제가 첫 번째 그때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하자 그러는데 이게 주님의 음성일지도 모르는데 기도도 안 해보고 거절하고 매몰차게 거절했던 생각들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 기도하는 중에 집사님 저를 이제 꼬신 거죠. 목사님 저하고 잠깐 가실 때가 있습니다 하면서 딱 갔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뭐 진해에도 이렇게 막 새롭게 막 발전한 도시가 있나요? 위성도시 같이? 막 이렇게 새롭게 막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런 도시가 있나요? 저기 있죠 어디. 네. 뭐 저는 잘 모르니까요. 이쪽으로는 뭐 목사님 때문에 몇 번 와본 게 달아서. 그런데 저희 동네에 13,000세대가 저는 구미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요. 13,000세대면 사람으로 따지면 3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중소도시에 3만 명이 넘는 단지가 대단지가 구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만 듣다가 그 집사님 손에 끌려가지고 차에 타고 가는데요. 갑자기 제가 구미에서 저희 그 사역을 하는 그곳에서 그렇게 멀지 않았는데 탁 넘어가는데 아파트 단지가 13,000세대가 쫙 있는 거예요. 거기에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하나가 입지 예정으로 이렇게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다음 세대를 사역한다는 목사가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하나가 들어서고 13,000세대가 세워진다 하는데 여기에 교회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다가 갑자기 붙들려 갔는데 그때 제 안에 무슨 마음이 드냐 하면 주님이 이러려고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13,000 제 안에 13,000세대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하나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결국은 그 집사님하고 그러면 개척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개척하려면 장소가 있어야 될 텐데 장소를 한번 보러 갑시다. 이렇게 해서 장소를 보러 간 거예요. 장소를 보러 갔는데 우리 장로님, 임 장로님하고 이제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대접해 주셔서 잘 먹었는데 장로님 이제 부동산업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부동산업을 하시니까 아실 텐데 구미에 있는 중소도시에 뭐 그 도시에 있는 한 6층 정도, 7층 정도 되는 건물에 한 6층에 80평 정도 임대를 하면 월 임대료가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자 그러면 구미 얘기하는 거 잘 모르세요. 진해에 요 아까 저희가 식사해 있는데 정도쯤에 한 7, 8층 되는 건물에 뭐 옥상도 꼭대기도 괜찮고 한 6층, 7층 정도 되는 한 80평 정도 임대하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300만. 그래도 진해도 엄청 비싸네요. 300만 원. 이 근처에다 그렇게 80평 정도의 개척하려면 지금 월 300만 원 내야 돼요. 하나 놀래도 않으시네. 구미에 약간 신도시잖아요. 제가 갔는데 월세가 얼마냐면 540만 원이었어요. 월세가 1년치가 아니고 월세가 540이에요. 저하고 개척하자고 한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3년치 월세는 되겠습니다 라고 하고 거기를 보러 갔거든요.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월세가 얼마에 540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니 여기보다 조금 작은 데는 없습니다. 한 70평 되는데 딱 가니까 480만 원 60만 원 저렴하게 480만 원 주고 거기서 개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아니 480만 원 월세를 주고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릎을 딱 쓰면서 알았죠. 여기에 왜 교회가 없는지 알겠다. 누가 500만 원씩 월세를 주고 여기에 개척을 하겠냐. 제가 그때 그 땅만 보고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만 보고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개척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조금 전에 540만 원 들었으면 봐라 개척 안 한다 했을 텐데 개척하겠다고 말을 해놓고 집사님도 깜짝 놀래고 저도 깜짝 놀래고 둘이서 차에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오고 있어요. 3년치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한 6천만 638 1억 8천을 자기가 내겠다는 건데 못 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굉장히 저도 무겁고 그분도 무겁고 대화도 없다가 막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벌써 불을 지폈잖아요. 개척을 하게끔 그런 사명을 주셨잖아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거기 540만 원 주고 못하겠다. 근데 거기 땅이 있더라고요. 좋다. 땅을 하나 사자. 제가 돈이 조금은 있었어요.
그래서 땅을 하나 사야 되겠다 해가지고 땅 80평을 얼마 주고 샀냐면 2억 4천 주고 땅을 하나 샀어요. 60% 대출해가지고 땅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가 이제 비법이 있는데 제가 이제 땅을 하나 딱 사가지고 여기에다가 컨테이너 교회를 만들고 싶었어요. 요즘에 이제 어느 지역에 가면 좀 이렇게 젊은 도시에 가면 컨테이너 카페 같은 게 있잖아요.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교회는 달라야 되니까 컨테이너로 교회를 짓자 이래가지고 컨테이너 교회를 만들려고 한 40평 정도 되는 컨테이너 교회를 만들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땅을 사가지고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아는 집사님한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으면 집사님 제가 80평 땅을 사는 여기에다가 한 40평 정도 되는 컨테이너로 교회를 지어야 되겠으니까 이거 설계도를 좀 그려달라고 딱 줬어요.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 장로님 아실 텐데요. 거기는 상가주택 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방금 누가 하셨어요? 좀 아세요? 네. 장로님은 아시죠? 상가주택 땅에 여기에는 교회를 짓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가주택 땅 제가 지금 1층 40평을 만든다 했잖아요. 상가주택 땅은 어떻게 지어야 되냐면 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주택만 지으면은 세가 안 나가니까 그러면 알겠다. 상가 조그맣게 짓게 해줄게. 40% 상가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상가주택 땅입니다. 아시겠죠? 혹시나 개척할 분이 있으면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역으로 주택을 60%를 지어야 되고 40평에 24평은 집을 짓고 16평을 교회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큰 꿈을 꾸고 여기에다가 땅을 2억 4천 주고 땅을 샀어요. 제가 좀 무대뽀거든요. 샀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16평밖에 교회를 못 짓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님 이거 왜 갑자기 생각도 없는 저 교회 서울로 가려고 했는데 나를 붙들더니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주님이 떠오르게 하는 분이 있어요. 집 장사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막 그 빌라를 지어가지고 막 며칠씩 지어가지고 또 막 며칠씩 그런 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저희 교구였거든요. 집사님 제가 아니고 제가는 목사님인데 개척을 하려고 땅을 샀어요. 근데 거기가 공교롭게도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신데요. 굉장히 대차신 분이셨어요.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3층으로 지으세요 이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3층으로 지으면 40% 1층에는 상가를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 2층 3층 주택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제가 그 컨테이너를 만들려고 하니까 땅 다 다지고 하는 데까지 1억 정도 들던데 2018년도였거든요. 1억 정도 들던데 지금 그 3층까지 높이를 만들면 얼마나 드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한 5억만 있으면 합니다. 얘기하길래 제가 아까 돈이 조금 있다 했잖아요. 5억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제가 돈은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건물은 원래 돈 없이 짓습니다. 사업도 돈 없이 하잖아요. 빌려서. 그래서 건물도 빌려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업자를 선정한 다음에 이렇게 완공이 되고는 준공을 받고 나서 대출을 해서 주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가 얼마를 빌렸냐면 4억 6천을 빌렸거든요. 미쳤죠? 그러니까 땅값까지 다 포함해요. 4억 6천을 빌리니까 이제 대출 이자가 얼마나 160이었어요. 자, 산술적으로 계산해 봅시다. 540만 원이 커요? 160만 원이 커요? 540만 원 훨씬 크잖아요. 160만 원은 거의 거저죠. 3배나 싼 건데. 그래서 제가 여기 나가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건물을 지어가지고 지금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개척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개척을 딱 하고 나서 이제부터 본론인데요. 아직까지 본론으로 안 들어갔습니다. 이제 본론은 제가 개척을 딱 시작하고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주일학교 어른들 포함해서 어른들이 한 35명, 애들이 한 15명. 그래갖고 한 50명으로 부흥을 한 거예요. 아멘? 네. 50명이면 여기 지금 제가 그냥 걷잡아서 한 40명 정도, 40명 정도 앉아 계신 것 같은데요. 개척한 지 1년 만에 작년 성도가 거의 35명, 아이들이 15명, 50명 정도. 크리스마스 축제, 크리스마스 발표회를 하는데 한 50명 정도가 앉아가지고 의자가 모자라가지고 제가 고민을 했어요. 무슨 고민을 했냐? 이거 의자를 놔야 되는데 중층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떡할까? 제가 처음에 건축을 할 때 5.5m로 지었거든요. 1층. 그러니까 5.5m로 지은 이유가 뭐냐면 위에다가 중층을 만들려고 지었는데 그래서 업자를 불렀어요. 목수를 불러가지고 여기 중층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고민을 제가 하고 있었다고요. 1월달에 2019년 1월달에 맞나? 2020년 1월달이었네요. 코로나가 막 오려고 막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집사람이랑 연말에 누워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큰일 났다. 우리 이런 식으로 하다가 교회가 너무 커지면 어떡하지? 교회가 너무 부흥하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다. 뭘 인터뷰를 준비해야 되겠다.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면 사람들이 분명히 몰려올 텐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거 아니냐.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이렇게 물을 텐데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건물을 잘 지었으니까 교회가 부흥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이런 거 온갖 고민을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니까 교회가 부흥했다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그럼 나는 열심히 안 하냐?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안 했냐? 전도 안 했냐? 근데 왜 네 교회만 부흥하냐? 이렇게 말할 것 같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은혜가 니한테만 있냐? 니만 은혜가 있고 우리는 은혜가 없냐? 이럴까봐 제가 이렇게 그것 때문에 고민이 돼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주님 어떡할까요? 주님 어떡할까요? 내가 이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것 가지고 고민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다고요? 코로나를 보내주셨습니다.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빈자리가 없었던 교회가 이제 빈자리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기에 그 문을 만들고 통로를 없애고 의자를 더 넣으려고 저희가 교회가 지금 70개 정도 있는데 원래는 100개를 샀거든요. 100개를 샀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오길래 30개를 팔았더니 사람들이 막 오길래 의자를 더 넣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막 고민하고 있었던 찰나에 주님께서 고민을 싹 한 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코로나가 오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니까 뭐 굳이 벽을 틀 필요도 없고 의자를 놓을 필요도 없고 고민해가지고 누가 와가지고 저한테 인터뷰를 해가지고 목사님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켰어? 이렇게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저는 또 다른 문제가 시험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하지? 근데 이제 개척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개척을 해보신 분은 함께 해보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기적 없이 한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잖아요. 놀라운 기적이 그 속에 말도 할 수 없는 기적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어떤 얘기냐면 제가 오늘 목사님이랑 잠깐 나누었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보자는 거예요. 제가 좀 큰 교회에 있으니까 사실 뭐 성도님들이 안면이 자꾸 낯익은 사람은 잘 알지만 또 저희 교구가 아니고 이렇게 뭐 예배 순서가 좀 다르고 시간이 다른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집사님 저를 만나자는데 얼굴만 몇 번 본 것 같은 그 집사님 저를 만나자 해서 만났습니다. 그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이제 결혼해서 한 7년쯤 지났는데 자기가 아가씨 때부터 미스 때부터 적금을 들어갖고 모은 돈이 있대요. 결혼식 때 써야 되는데 남편이 결혼식 때 그 돈을 쓰자 했을 때 안 된다. 이 돈은 내가 정말 아껴놨다가 나를 위해 쓰겠다고 남겨놓은 돈, 10년을 넘게 모은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갑자기 하나님이 제가 개척한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이상준 목사한테 개척비를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갖고 그 집사님이 이제 고민에 빠진 거죠. 남편한테도 절대 줄 수 없다는 그 돈을 내가 어떻게 주겠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작전 기도를 일주일 동안 혼자서 특세를 한 거예요. 주님, 내가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저는 이 2천만 원 주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저를 만나기로 했다는 거는 무슨 응답을 받았겠죠. 7년이 지났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게 주라고 했는데 제가 이 돈이 저한테는 어떤 거냐면 생명과 같은 돈이었는데 도저히 줄 수가 없어서 일주일 동안 특세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라고 응답을 하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드립니다. 다음 해에 자녀를 낳았어요. 물론 이거는 그냥 사담이긴 한데 저도 물론 저한테 이야기도 안 했어요. 요즘에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니까 그 자녀가 지금 뭐 6살, 7살로 컸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알기는 했는데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코로나가 오기 시작해서 160만 원 내던 이자가 이제 20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성도는 다 빠져나가고 그전에는 한 50명쯤 되니까 뭐 월세 내고 목회자 사려주는데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 목사님 죄송해요, 회사에서 목사님 죄송해요 이러면서 안 오기 시작하고 헌금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위기가 시작된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어떻게 근간이 두세 달은 버텼는데 제가 첫 번째는 안 돼서 교회 차를 팔았어요. 1,000몇백만 원 받아가지고 또 마이너스를 메꾸고 그러면서 3개월, 4개월, 5개월 버텨나가는데 마이너스는 계속해서 커져가고 돈은 없고 그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짓고 이렇게 했는데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제가 부동산에 소개시켜 주셨던 그 집사님, 소장님을 찾아가고 얘기했습니다. 소장님, 제가 지금 정말 힘듭니다.
지금 빚이 자그마치 몇 천만 원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코로나가 순식간에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이 힘든 시간에 제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을 찾아가서 집사님한테 그렇게 막 얘기를 했더니 집사님이 저한테 굉장히 기대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그러지 마십시오. 3년만 버티십시오. 저한테 이렇게 희망을 주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구미에 공항 들어온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군위에, 대구에. 목사님 저희가 그 공항 길목에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공항이 들어온다고 말하기 전이었는데 공항이 들어온다고 지금 거의 결정이 날 텐데 결정이 나면 집값이 오르고 공사를 시작하면 집값이 오르고 공사가 다 되면 집값이 오르고 뭐 이런다고 저한테 막 굉장히 목사님 걱정을 조금만 버티면 그거 나중에 팔아서 갚으면 됩니다. 지금은 마이너스 날 텐데 그때는 조금 여유가 생길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러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10분만 더 하고 마칠게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제가 시간을 정했으니까 딱 정확하게 10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뭐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집은 못 팔고 몇 년을 버티라는데 뭐 어떻게 버텨요? 지금 마이너스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뭐 건물 3층 건물을 유지하는데 월 100만 원 이상 들어가고 월세가 160만 원이고 목사 사례가 있고 뭐 나가는 게 이것저것 애들은 손가락 빨고 있을 수 없으니까 계속 그러면서 이제 뭐 여기 것 저기 것 다 끌어다가 갖다가 막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 그 바로 몇 달 전만 해도 침대맡에 누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이러다가 진짜 부흥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진짜 큰일이 나버립니다. 다시 머리맡에서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여보 우리 이러면 어떡하냐? 진짜 절망하고 힘들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개척할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장로님 같으면 하나님 이런 역경과 고난을 주셨지만 그런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랬을 텐데 저는 그런 성품이 못 돼가지고 하나님 왜 개척할 마음도 없는 목사를 불러다가 이렇게 개척시켜 쌩 고생시키고 이러시냐고 왜 저를 부르셨냐고 50대가 은퇴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30년 했으면 되지 얼마나 더 시키려고 그러시냐고 막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에 또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이 킨츠크로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하다가 이제 추석이 지났어요. 2020년 추석이 좀 지나갖고 10월달, 11월달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요. 한 분이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는데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계좌번호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뭐 여기 이제 인터컵 선교사님도 이렇게 계시고 뭐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선교사도 이렇게 파송되고 나면 한 2년, 3년 정도는 이제 서로의 친분도 있고 막 기도해주고 이랬으니까 뭐 후원해주고 막 이러다가 한 3년쯤 지나면 개인 후원자가 다 떨어진대요. 개척은 다를 것 같습니까? 아니요. 개척도 그 다음부터 목사님 전화도 안 받아요. 어렵다 할까, 돈 달라 할까봐. 그런 시간들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났잖아요. 한 2년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도와주는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코로나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지금 11월 달이면 2월 달부터 거의 뭐 한 9개월 동안 완전 초토화시키고 휩쓸고 가는 그 시점에 오늘 베드로가 완전 절망과 자기의 깊은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 다시는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어부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 얼마나 처량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저도 그런 시간을 터벅터벅 걷고 있는 그 순간에 전화가 옵니다. 도움이 올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 계좌번호요.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한 번은 뭐 그냥 우연히 일어날 수 있잖아요. 2번 정도는 뭐 감사하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여러분 이거 아세요? 자꾸 그렇게 반복이 되면 이제는 제가 학습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집사님 계좌번호요? 할 정도로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저하고 관계도 없는 분이. 심지어는 저희가 아이들이 자녀들이랑 주일날 예배 마치고 저희들끼리 막 모여갖고 이렇게 지금 뭐 민기하고 막 이렇게 하듯이 저희도 막 기타 치고 찬양하면서 한 2시간 동안 찬양하는데 밖에 어떤 집사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닙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그분이 막 기다리다가 갑자기 돈을 들고 왔어요. 이거 뭐 개척 안 했으면 제가 몰랐어요 사실인데 돈을 들고 왔습니다. 봉투에 이런 헌금 봉투였어요. 이런 헌금 봉투인데 여기에 여러분 아세요? 여기에 5만 원짜리 지폐로 넣으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42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이게 막 불룩하게 막 도저히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정도 되더라고요. 그분이 420만 원 이 봉투에 다른 봉투도 아니에요. 이 헌금 봉투 좀 작은 헌금 봉투에 420만 원을 5만 원권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드리려고 하나님이 그냥 이 교회 갖다 주라 해가지고 그냥 왔대요. 제가 드린 게 아니고 그분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왔는데
예배드리고 있는가 싶어가지고 한 4시쯤 넘었는데 예배드리는가 싶어가지고 기다리니까 찬양이 끝나지가 않더래요. 그래갖고 한참 기다리다가 보니까 가족들인가 보다 싶어 들어가가지고 이걸 주고 저한테 가셨어요. 이런 거 말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으셨구나.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으셨구나. 내가 좀 잘나서 된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도 구미에서는 제일 큰 교회 두 교회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그래도 큰 교회 잘 있었고, 나름 인정받았고, 나름 실력 있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개척하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큰 교회에서 배웠던 거 작은 교회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거기는 사람이 많은데 여기 사람이 없는데 뭐 누가 와야 신자를 양육하고 누가 와야 뭐 양육을 하고 뭘 하죠. 프로그램은 아무리 갖춰져 있어도 없는데. 그런 절망과 힘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 나를 낮추시고 나를 부르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더라고요. 그때 제가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20대 중반에 주님 앞에, 20대 초반에 주님 앞에서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재정으로 돈으로 너를 시험치 않겠다라는 어떤 이런 응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워낙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남들한테 베풀고 좀 나누면서 살자 뭐 이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저를 시험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 인생 하나님 앞에 드린 건데 여기 와서 괜히 저를 개척하라고 부추겨가지고 그 집사 붙여가지고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절망의 순간을 만드시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절망의 순간으로 만드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저를 다듬어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절망의 순간 가운데 나를 끄집어 내셔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연단시키신 후에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셨다. 제가 그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돈 없어도 내가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이 고백하고 난 다음에 교회 재정이 넘쳤을까요? 부족했을까요? 뭐라고요? 믿음 너무 좋으세요. 이 교회는 재정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난 거는 메꿨는데 그 다음 달부터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나잖아요. 또 마이너스 계속 나는데 그때부터 달라진 게 있습니다. 제 안에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전에는 돈이 막 새나가고 마이너스가 생기고 뭐가 생기면 막 벌벌 떨고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담대함이 생기더라고. 여보, 걱정하지 마. 먹고 싶은 거 먹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 먹어. 시켜 먹어. 카드로 먹어. 뭘로 먹어. 하나님 하실 거야. 난 믿어. 의심하지 않아.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온전히 세우시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가셨습니다.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왕위에 올라갈 수 있을 만큼 건강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그 절망 가운데 장인의 집에 들어가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가야 될 그때에 주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40년 전에 나를 부르시지 왜 80세에 나를 부르셔서 이 생고생하게 만드시냐고 한 그때에 주님이 부르셔서 나에게 힘을 다 빼도록 만들 거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붙들고 있는 내가 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아니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그곳에 부흥이 일어나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그곳에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할 건데요.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망의 순간, 어려운 순간은 누구에나 마주할 수 있고 누구나 만날 수 있지만,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방법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인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야 그곳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하실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기 좋은 시간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찬양 우리가 부르면서 몇 가지 제목 가지고 우리가 오늘 부흥회를, 첫째 날 부흥회를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남은 인생, 나의 생애를 받아주시고 나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예배자로, 다시 기도자로, 다시 전도자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리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남은 인생 나이가 많고 기량이 세어지고 80세의 고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나를 사명자로 불러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의 생애에 주님의 역사를 드리옵소서. 나를 해보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나를 기도자로, 나를 다시 예배자로, 다시 전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거룩한 삶을 세워주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완벽해서 사용하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깨어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을 그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내가 뛰어나서 재능이 많아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주님이 붙드시기에 주님의 그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좌절하고 수많은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세우시길 원하시는 주님, 오늘 부흥의 이 첫째 날 저녁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내 안에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나같이 연약한 인생도 주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아니요 주님,
주님이 우리 모습 그대로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결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남은 인생 주와 복음 앞에 더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가정을 위해,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주님 우리가 잊고 지냈던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남들 눈에 보기에는 그저 그렇게 괜찮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 안의 공허함과 내 안의 아픔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수많은 꼬여있는 일들 때문에 아파하는 성도 있습니까? 주님 오늘 이 밤에 찾아가셔서 아무도 모르지만 그 내면에 깊숙이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그 상처가, 그 아픔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경제적으로, 우리 안에 육신적으로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낙망하고 힘겨워서 어려움을 경험한 성도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겠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첫째 날 부흥회를 기쁨으로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내일 또 내일 모레 하나님 계속되어질 주님의 폭포수와 같은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와 나라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